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머나교회 3월 원력 표제인 쓰시기에 편하도록입니다. 말씀을 한 것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노을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는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쓰시기에 편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양털같이 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그렇게 은혜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편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시절이 하수상합니다. 하수상하다라는 것은 평소보다 매우 다르다는 뜻입니다. 저는 요즘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시절이 하수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기근들이 사람들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환경이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사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튀르키예에 그리고 시리아의 강진으로 인해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아프리카인 파푸니키아에도 6.5의 지진이 일어나고, 아메리카인 대륙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6.4의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지구상에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계 5대양 6대주 모든 지역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세에 일어날 전쟁의 소식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고, 요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설상가성으로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가까운 곳에까지 드론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전쟁이 확산되고 있고 푸틴은 핵무기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닙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그 순서가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겨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미국의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여러 곳의 전쟁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핵전쟁으로 발발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열국의 도움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은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수상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위해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하여서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통적인 우방국들의 자국 우선주의의 정책의 영향으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지만 묘하게 삼겹줄이 꼬이는 것처럼 꼬여가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약 5천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일본은 2억이 되고 2억 가까이 되고 미국도 2억이 넘습니다. 중국도 16억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내수로만이라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내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수출의 끈이 끊기고 1년째 지금 적자 운영을 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만년에 넘는 역사에 언제는 조용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오랑캐의 침략이 있었고 외놈들의 침략이 있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일제에게 우리가 먹혀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국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대주의에 빠져 있었고 노론과 소론과 동인 서인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입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도 몇몇 정치인들로 인하여서 국가가 반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남북으로 반토막이 났습니까? 일본에서부터 해방한 이후에 좌우파가 나누어져서 싸우다 보니까 국가가 남북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좌우로 나누어 싸워져 있고 이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한이 두 조각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내전 상태와 같은 갈등들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불신자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이라도 제발 어리석게 나누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정치인들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 때문에 어리석게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20%의 사람들만 정신을 차려도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간구한 것처럼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것처럼 20%의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산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리 공산주의들의 침략이 있고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이 하수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물 흐르듯 그렇게 살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따라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묘하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기록을 남기면서 66장으로 나누어져 놨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신약과 구약이 나누어지듯 그 서론 부분인 39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축소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서입니다. 그 내용들이 축소해서 놓은 것과 같습니다. 앞부분 39장은 율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회개를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기를 거부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27장은 구원자인 메시아의 예언으로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궁중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세월을 보는 관점은 누구보다도 정확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 일이 이러하고는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느니까 하고 자기 민족의 미래의 멸망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떤 것이었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애통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애통하기 시작하는 이사야 1장에서와 오늘 본문인 이사야 64장에서 그 죄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죄, 공의를 저버리고 죄를 범하고 부정하고 부패로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백성이 없다고 그렇게 그들의 죄를 꼬집고 있고, 이사야 1장에서는 이사야 전체에 축소판과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드리려고 월삭과 정한절기에 성전에 왔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많이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수밖에 없었고, 선행하지 않았고 정의롭게 살지 않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그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그렇게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흔들어서 드리고 그렇게 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제사제도를 통하여 드리는 제사가 형식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습관적이었죠. 관습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진정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의미는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낸다는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드린 예물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임재가 현현히 나타나면 그들은 땅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설교 잘할 때만 감동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서 흠양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목사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부흥 강사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설교해도 우리는 아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예배 위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예배를 다 정성껏 드리셔야 됩니다. 지난 심야 기도회 때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쓰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낮에도 잘 못 걸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저녁 8시 반에 어떻게 오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가실 때는 어떻게 가실는지.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특별 찬송을 하시는데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났습니다. 화음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정성껏 특송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그분들에게 특송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그렇게 횟수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예배드리는 숫자가 적습니다. 적어요. 젊은 사람보다 적겠죠. 물론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 땅을 떠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만 그건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이라도 예배를 더 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특별히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돼야만 됩니다. 저를 포함하여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세월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노인의 현상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가끔 뭘 이렇게 물건을 놓칩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늙으니까 별일이 다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안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늙으면요, 이 땅은 점점 떠나고 천국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슬픈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천국의 문에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정성껏 드리죠. 근데 우리는 시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인 줄을 모르고 삽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금 건강하신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안 쓰셔도 됩니다. 건강에 자신이 없는 분은 항상 쓰시고 그래야 됩니다. 오늘 내과 의사, 소아과 의사 한 분이 우리 교회 이제 전사님 사모님이신데 저하고 이제 같이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마스크 쓰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밝혔어요. 마스크를 쓰면 산소 공급이 안 된대. 그 문제가 마스크를 안 써서 감기로 옮기거나 코로나에 옮기는 것보다 더 크답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은 어렵다고 그럽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마스크를 자유롭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고 코로나 걸려도 감기약 먹으면 되니까 조심하십시오. 좀 약하신 분들은 쓰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안 쓰시고, 우리 성가대 한 분만 쓰시고 다 벗으셨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여러 번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하나님의 심판은 뭘까요? 그렇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4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닌데 그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살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나라도 잃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즐거워하던 것들이 다 황폐하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며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도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는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를 짓고 사나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힘든 세상 살다가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령되이 행하여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고 남편이 그렇고 돈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자기의 사상이 그렇고 자기 취미생활이 그렇고 그렇게 우상을 우리는 섬기면서 삽니다. 공의를 저버리고 부정하고 부패로 취한 더러운 옷을 입고 희낙낙하면서 배 두드리고 바산의 암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 전에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성도가 아닌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불난 집에 싸움 난 곳에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헌신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뭘 보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 안개와 같습니다.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끝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내 생명 하나 흐트러지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께서 고난 중에 도와주실까요? 착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저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거짓되고 죄악 속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이 없으십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시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때는 형편없는 그릇을 만들고 어떤 때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릇을 만들듯 그분이 다 조절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그 해결책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 쓰시기 편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이 말씀을 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축복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편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입니다.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